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지난 한 주간이 사실 굉장히 격동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격동기를 뒤로 한 채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 이후에 반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참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얼굴에 어떤 기형이 있거나 혹은 외모가 너무 죄송합니다 못생겼거나 혹은 기형적으로 잘하는 어떤 혹들이 있어서 삶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을 내어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필요하면 해주고 또 운동 처방이 필요하면 운동도 시켜주고 아니면 혹 같은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비포 애프터가 극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규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족들과도 연결되어서 소통할 수가 없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만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비포가 굉장히 어렵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기대할까요? 애프터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여인이 사연을 썼습니다. 너무 외모가 소위 말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잘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옷을 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내가 내 옷을 사는 것에 부끄럽고 누구 다른 사람이 옷 이렇게 재어보고 입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막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한 번도 옷 사러 못 간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옷 사러 못 간 이유는 뭐죠? 게을러서. 또 우리가 옷 사러 못 간 이유는 뭐죠? 엄마가 용돈을 적게 줘서.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외모가 안 돼가지고 못 사거나 뭐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연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자녀들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너무 우울하고 의기소침해하고 남편도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본인 스스로가 극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제 몸매 체형도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드디어 디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탁 섰을 때 무대에 막이 쫙 올라가는데 TV에서 한 번에 보여주지 않겠죠. 탁 올라갔는데 이분의 얼굴만 모자이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그 중에 이전의 비포를 보여주며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람 앞에 쓰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뭐 3, 2, 1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탁 밑에서부터 착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와 하는 함성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죠? 듣고 계시죠? 오늘 여기 왜 이렇게 폭탄 뻥 맞았어요? 와서 내려와서 움직이라고 이렇게 비워둔 거야, 편안하게?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졌는 그 애프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분을 인터뷰해야죠. 인터뷰를 하는 내내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를 막 하다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바뀐 자기 모습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바뀐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적인 시선과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감사와 감격의 울음이기도 했지만 이전 비포에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한과 서름의 울음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비포와 애프터의 달라진 것들을 언약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전에 이들이 나라가 없었을 때에, 또한 멸망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건축도 못하고 회파되어져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전의 모습과 이제 너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요. 여호와 최바오트,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말이 좀 이렇게 막 중문으로 번역된 말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말이에요. before와 after가 있는데 before, after를 나누는 그 가운데의 기준이 무엇이냐? 회파되었던 성전의 지대를 쌓던 그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쌓아지기로 그 터를 나누며 그 지대를 쌓게 되어지는 그 날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0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이날은 당연히 지대를 쌓던 날이죠.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일한 사람에 대한 삭은 뭐가 되죠? 돈이 될 수 있겠죠. 또 곡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어떤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한 짐승에게 받는 삭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먹을 거죠. 밥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일한 짐승에게 내어줄 삭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얼마나 기근이 도처에 있으면서 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아주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그날 before에, 그날 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서로가 다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먹을 거 안 먹이면 예민해지는 사람, 배고프면 옆에서 말 걸면 막 짜증내는 사람, 별것도 아닌데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면 배고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 빨리 먹여야 돼.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모두가 원수처럼 느껴져서 들고 나는 것조차 두렵고 강도당할까 봐 무섭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치기를 반복하며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그날 이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원래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는 뭐예요?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프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12절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땅이 산물을 낼 것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은 백성들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리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이 말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들을요, 그냥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는요? 그날 이후로, 그날 애프터는요. 반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현상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의 처처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근이 다 이 반전의 날을 기점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더 읽어나가면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었었었었었었. 과거에는 너희가 저주였어. 여러분, 누가 보아도 저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주 내린 인생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진짜 끝이야. 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인생인데,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주시겠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애프터는 뭐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 복의 결정체, 아니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쭉 진행되면서 14절에 한 번 더 조상들에 대하여는 비포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내 마음을 뉘우치지 않았는데, 15절 애프터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을 돌이켜 은혜로 너희에게 갚아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15절까지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와 기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주가 있었던, 저주와 같았던 그 인생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고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선언했을 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반응은 뭐죠? 1번,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했을 것이다. 2번,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뭐죠? 설교 빨리 끝내라.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당연히 1번이었겠죠. 이 처처에 있는 기근과 어려움들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구절에 권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해야 된다라는 반복입니다. 9절에 보세요. 15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 고3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전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힘이 조금 나는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무슨 감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죠.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감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을 고쳐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은 지금 틀린 생각이야. 너의 마음은 잘못된 감정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견고히 하라는 건 붙잡은 것들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서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잠깐 동안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현장으로 맞닥뜨렸을 때 여전히 그런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때 손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 붙잡은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before가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애프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랄 수 있을 만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6개월 상간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학개 선지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학개서 2장 15절, 아니 18, 1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인데요, 이 여기에는 학개 선지자가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before와 after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고 찾으신 분들은 음성을 내어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날들과 이후의 날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너희가 창고에 가봐라. 지금 곡식이 쌓여 있더나? 아니요, 창고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한 톨도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렇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창고들과 이 모든 어려움의 기근들을 다 전화위복시켜 줄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할게.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전의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재밌죠? 이런 표현 재미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성경이 뭐가 재밌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전의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1번, 목사님, 저는요 고통스러운 게 있을 때마다 몸에 새겨가면서까지 제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2번, 저는 너무 힘든 거는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없어지고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우리에겐 3번이 있죠? 3번 뭐죠? 모르겠다, 빨리 끝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뼈아픈 기억은요 지우고 싶은 기억일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기억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요 그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기억한 그 이전의 고통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복 주실 그날과 비교하려 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라도 너희들이 기억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날에 대한 회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학개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면,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그 이전을 낱낱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잠시 그가 압축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이랬노라라고 써놓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39대죠. 당대 그 40대는요 사람이 죽는 매질의 수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질 않았어요. 39번 매질 당하는 걸 몇 번? 5번. 자, 그럼 총 몇 대를 맞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매를 총 몇 대를 맞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계산해 왔겠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39 곱하기 5 해가지고 5, 9, 40 막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하는 사람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또 사도 바울은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 얼마나 피곤했어요. 여러분, 매 맞고 위험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이 염려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루하루를 쉽게 넘어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가 고통을 이기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8장 18절에 쓰여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번역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지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비교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지. 현재 이 수많은 고통은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은요 비교의 명수였어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비포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전의 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괴로운 날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거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다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반전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면 손을 견고하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뭐 하면서 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우애 있게 놀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오도록 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이런 거 우리 다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다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 여기서.
뭐 유치원 안 나오면 어린이집이든 선교원이든 어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그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진짜 쉬운 것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셨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백성은 미분적분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좁은 문인데 확률과 통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5명 정도만 아마 천국에 입성하지 않을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사람 그 앞에 제가 서 있을 거예요. 뭐 이과니까 여러분 문과생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왕들의 이름과 함께 그 왕들의 업적과 업적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틀린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한 97% 정도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 싶어요. 아니에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외웠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뭐 그러고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건 이런 삶이야 라고 알려주신 내용들은요 사실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재판을 하되 공정하게 재판해야 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거나 그러면 안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이렇게 살아가려면 바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봐야 되거든요. 속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참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참아야 되거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8시에 끝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잘 못 알아봐가지고요 흠칫 놀랐는데 3년 전에 졸업한 친구예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진짜예요. 근데 오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왜? 자기가 군대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국 8도에서 온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계급이 뭐냐 그랬더니 예, 전 병장입니다. 제대 얼마 남았냐?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야, 40일 정도 남았으면 이제 편안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병장 제대 40일 저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어요. 자기 부대원들 중에 자기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대요. 이렇게밖에. 근데 성경을 피면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말씀을 견고하게 부여잡으려고 애를 썼냐면 잠자기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15분 20분 동안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했대요. 이 정도로 견고하게 말씀을 손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여러분 이 정도의 친구가 그 개새끼 앞에만 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성경을 피면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거짓말이 아니면 통용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유치원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동의를 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전 이후의 삶이 진짜 우리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고지곧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에요. 다시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둥바둥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얄팍함보다 더 깊이 있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졸렬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촉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만을 올곧이 바라보고 한번 살아가 보기로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후반부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서금의 주민이 올 것이라. 누구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사람들이 야, 나 지금 은혜 받으러 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거 진짜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더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더라. 나 그거 너무 알겠어. 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나 거기로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중앙에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겠죠. 뭘 놀랄까요? 난 이렇게 형편없는데, 난 이렇게 자격 없는데, 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의 형편없음과 자격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구나. 나는 질그릇처럼 형편없는데 그런 나의 실수와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야, 어떻게 제가 저기 있을까? 어떻게 제가 저기를 갔을까? 어떻게 제가 저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걸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손을 견고히 하십시다.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끝까지 붙듭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너를 사용할 거야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꼭 붙잡으십시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아주 정직하게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그 바보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기로 결단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체험하고 놀라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한번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설교 다 끝났죠. 한 번만. 자, 나는 복된 인생이다. 한 번만 제대로 좀 해줘. 한 번만 크게 좀 크게 한 번만 좀 해줘. 나는 복된 인생이다.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